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을 쌓아 올리는 인생이 있고 다리가 되는 인생이 있다 하는 거죠. 성을 쌓는 인생은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이고 자신의 업적과 공로 또 자기의 장점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 올려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높게 성을 쌓아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성이 높고 잘 보일수록 사람들은 환호하고요. 근데 다리가 되어주는 인생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오히려 사람에게 밟혀서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밟고, 그래서 겸손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양쪽을 이어주고 연결해 주는 거죠. 서로 소통하게 해주고, 그래서 뭔가 떨어져 있던 곳이 이어지면은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생기게 해주는 그런 사람.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해 주셨고 하늘과 땅을 잇대어 주신 분이, 온 세상이 서로 연결되도록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닌가. 그는 높고 웅장한 성을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름 없이 죽어가야 할 십자가에서 달렸지만 낮은 자로, 높아진 것 같지만 가장 겸손의 극치로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셨던 분이다. 반면에 우리 삶은 어떤가 하는 거죠. 다리가 되고 싶은데, 이어주고 싶은데, 소통하고 연합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내 성을 쌓아 올리는, 내 명예와 내 이름과 내 자랑을 계속 높여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지 않는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서 그런 낮아진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도리는 우리 이 안에서도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고 이어주고 섬겨주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복받고 내가 더 돋보이고 이름나는 그런 신앙을, 그런 교회 생활을 꿈꾸고 실제로 또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 기원을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갈라디아서나 또는 고린도서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성령 강림주의 이후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권능과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도 이미 성령 강림주의는 이 땅에 주어진 거고, 우리는 그 2000년 동안의 성령의 임재함 속에 그 성령님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내 삶의 성령의 열매들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성령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것뿐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이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세상과 우리를 잇대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모여서
그래도 모였으니까 나름대로 유대의 전통과 배운 게 있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다리라는 게 뭔지, 임하는 게 뭔지 했는데 성령이 임하셨다 이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방언의 역사죠. 그리고 난 곳, 자기가 각자 태어난 곳에서 그 이방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왔지만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 당대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나라 말을 썼단 말이죠.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아람어를 썼고 문화는 헬라 문화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글씨는 헬라어고 말은 아람어를 했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또 다른 말, 헬라 말을 비롯해서 각 지역의 말이 그 예루살렘에 다 뒤섞였는데 제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알아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방언의 역사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귀가 방언을 했다. 귀가 열렸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난 곳 방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다른 데서 왔는데 그곳에서 쓰는 말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임했던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게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은 초실절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2월, 3월쯤에 딱 우기가 끝나면서 첫 열매를 거둔단 말이에요. 제일 초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죠. 그리고는 7주간, 7주간 동안의 추수를 해요. 그게 7749고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임한 날이 오순절이라 사실은 의미는 없었는데 그래서 오순절에 또 성령이 임하니 우리 교회는 역사 속에 오순절과 성령 강림주의를 같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를 오순절파 교회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순복음 계열의 교회가 오순절파 교회라고 우리는 분류를 하는 거죠. 물론 자기들 교단 이름은 이제 다 있습니다만은 다 그런 교회들이 성령 운동을 주도하던 오순절파 교회였습니다. 어쨌든 그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님을 기념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거고요. 지금 말하는 우리의 성령,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나 또는 초대교회의 에베소나 어디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은 각 나라 말로 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 기독교회에서 일어난 방언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 거죠. 알아들을 수 없는, 내 자신도 번역이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내가 통역이 되는 방언도 있겠죠. 그러나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방언으로 하는 이런 일반적인 방언의 기도와 지금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에 임했던 마가다락방 방언과는 다르다는 것을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2000년 동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 왔던 거죠. 치유와 위로와 권명과 말씀과 예언과 능력과 권세와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방언도 그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런 역사들이 있어 왔는데 우리는 오순절 날에 그 첫 번째 임했던 성령님을 기념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방언의 역사가 난 곳 방언으로 난 곳 말로 듣게 된 그 역사만이 성령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날 여러분 성령이 처음 임했을까요? 그 마가다락방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느냐? 예수님이 표현을 성령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게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더 은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그 안에 현상이 나타난 게 방언이었던 거죠.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신 걸까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그 속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역사에 우리 인간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로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 인간의 언어의 힘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말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이미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이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면서 이 땅에 우리가 권능을 받고 사명을 주시려고 주셨던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이미 성령님은 계신데 그 중에 하나 성령의 은사로 주신 거죠. 근데 왜 주셨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서 할 일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주시려고 성령님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은.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친 거예요. 자기 성령 받은 것만 좋은 거예요. 자기 성령 체험한 것만 좋은 거죠. 그거 자랑하고 싶고 그거 내세우고 싶고 성령 체험한 거 그 신비감 가지고 감동해서 살고 싶은 거죠. 정작 내 증인되라고 하는 삶은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건데 그게 우리의 부족함이고 연약함인 거예요. 그 증인되게 하시려고 성령의 열매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뜨겁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70년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80년, 90년대까지 2000년 와서 성령운동의 바람이 엄청나게 약화되고 오늘날 그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언제 또 이 땅에 일어날까 고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지나오신 분, 저보다 10년, 20년 연배가 높으신 분들과 저를 비롯해서 그 70년, 80년대에 성령운동에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어린 시절, 제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얼마나 했던 그 시간들이 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다 그랬어요. 온 교회마다 부흥회를 1년에 2번씩 3번씩 하고 부흥 강사 와가지고 막 불을 때려놓고 갔죠.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 갔냐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세계 2000년 역사 속에 성령운동의 바람이 있었다고요. 100년, 200년대에 500년대에 800년, 1000년대 그리고 1200년, 1500년 종교개혁 때에 1700년, 1800년 때에 우리나라는 아직 복음도 안 들어왔을 때 이미 전 세계의 기독교는 수많은 성령운동의 바람이 지나가고 그 안에 온갖 소리가 다 있었고 그게 잘못되거나 또는 불인정하거나 또는 성령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런 오해받고 그런 일도 많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 짧은 1970년대부터 한 2000년 될 때까지 3, 40년 동안 있었던 그 성령의 운동 가지고 막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아니에요. 다 겸손해야 되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령운동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겸허함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거 다 어디 갔는데 서구 학자들이 했던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의 정서와 한국의 문화와 역사 속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반짝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 있죠. 미국도 200년도 더 기독교 역사예요. 전 세계는 2000년 역사예요. 1500년부터 종교개혁 시대 우리 개혁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하여 간혹 말할 때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우리 한국인의 정서. 이 성령운동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그런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히 계실 분이고 주 예수와 함께 계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선물이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성령님은 함께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속에 잠깐 기여하고 그리고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거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그 말할 시간도 없으니까 1900년대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에 어떤 성령의 운동과 세계 신학과 세계 교회에는 그런 흐름이 있었느냐? 1900년대에 전통적인 이런 오순절파 교회가 그 전에는 이런 식의 우리 한국 교회 한번 여러분 생각할 때에 막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뜨겁고 성경 받아가지고 막 기도원 다니고 하던 그걸 생각해 봐요. 그런 게 옛날에는 없었다고요. 몇백 년 전에는 서구 교회도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근데 1900년쯤부터 이 오순절파 계통의 교회가 서구의 미국에도 생겨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막 받고 방언하고 그런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하고 이제 일어나니까 1960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은사 갱신 운동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성령 운동할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욕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 교회가 정통교회로 한국 교회에 뿌리 내리기까지는 엄청난 순환이 있었다고요. 지금이야 누가 순복음교회를 보고 욕을 하고 비판해요. 다 이제 비슷해졌는데 도로 우리가 보고 배웠는데 따라했는데 한국 교회가 전부 그걸로 평준화가 되었는데 그런 성령 운동이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반성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았는가? 근데 이미 세계 교회는 1960년대 이전에 우리는 70년, 80년에 지금 성령 운동한다고 난리인데 다른 데는 이미 1960년대에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사 갱신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서구 교회가 좀 죽어버렸어요. 약해진 거예요. 성령으로 하다가 문제도 많네? 시끄럼대 교회가? 그래서 갱신하고 반성하고 학자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약간 주춤했던 거죠. 그럴 때 우리 한국 교회는 확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세계교회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20년 사이에 살짝 죽었단 말이에요. 그 좀 뜨거울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1980년대 이후에 일어난 성령운동의 제3의 물결이 비냐드 운동이었습니다.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비냐드 운동 전체가 다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요. 나타난 현상이 쓰러지는 거. 그 다음에 막 좀 쓰러져 가지고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미국도 똑같았고 우리 한국도 똑같아요. 막 넘어져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는 막 웃고 막 미친 사람처럼 그런 게 이제 비냐드 운동의 치유 사역과 그 다음에 이 강사님이나 그거 사역하시는 분이 팍 외치면은 막 집단으로도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게 이미 80년대부터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또 좀 늦어요. 우리는 90년대부터 비냐드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는 막 일어나다가 한국 교회가 그래도 좀 잘한 거예요.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네요. 완전히 교회와 복음을 왜곡시키고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쓰러뜨리고 웃고 하호 하면서 막 뭐가 변화됐다 그러고 막 이빨이 바뀌었다 그러고 막 이런 거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비냐드 운동이 한국에서는 많이 약화된 거죠.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미국에는 그런 하도 넓고 하도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그대로 남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사역하고 이상한 거 하고. 그런 게 세계교회 100년 동안에 일어난 성령운동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가 그 속에 살짝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서구 학자들은 우리 한국교회를 아직도 무시해가지고 한국교회 아직 아니라고 더 지켜보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제 신학교 시절에 50년 후에 한국교회가 남아있을지 보자고 그런 말 했거든요. 미국에 교수님들 오셔서 우리 장신대 특강 같은 거 할 때에 물론 무시하는 듯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각성시켜 주려고 잠깐 이렇게 부흥하는 거를 전체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너무 좀 이런 외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또 개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때 성령으로 뜨거웠고, 내가 한때 성령 가운데 거하고, 내가 한때 막 불을 받고 막 내가 막 놀라운 일을 행하고, 너무 자랑하지 마라. 그거 2000년 동안에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억 수십억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었고 지나간 일이다. 나도 그 속에 그냥 작은 한 부분일 뿐이지,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대단한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너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 왜 주셨는데요?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보낸 거지, 주신 거지. 네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오늘 앞에 얘기했던 것과 연결하면은 이어주는 사람, 약하고 강한, 또 잘못되거나 어려운 사람들과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서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나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받으세요. 그런 존재로. 내가 성령 받은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주님에게 쓰임받는, 교회에서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어려우면은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의 본질이 그런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잠깐 나누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 9개만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어요? 9개가 아니라 90개, 9,000개, 9만 개가 될지도 몰라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또는 재능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주셨다고요. 이건 대표적인 말을 바울이 편지에 써놓은 거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모든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더 쓰임받게 이런 재능과 달란트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뭐 하나하나 설명하면 또 할 수 있겠지만은 제일 처음은 어쨌든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에서 제일 먼저거든요. 사랑이면 끝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첫째는, 그 중에 제일 먼저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사랑 없으면 아니고, 네 몸을 불사르고 불태워서 내줄 희생이 있어도 사랑 아니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사랑의 은사가 가장 위대한 건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만이 하는 그 아가페 사랑은 인간은 감히 흉내만 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밑에 희락이다, 화평이다, 오래 참음이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내 안에 드러나는, 이걸 포함해서 다른 것도 많아요. 뭐 기쁨일 수도 있는 거죠. 희락도 있지만 기쁨, 뭐 또 말씀을 전하고 또는 섬김과 봉사나 여러 재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아무나 전도합니까? 하나님 주셔야 전도의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네. 아무나 밥 잘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나는 밥은 못하겠다는 여전도 회원을 봤습니다. 정말이요. 그러니까 평생 집에서 밥을 하지만 교회 와서 밥하라 그러면 그건 나는 못하겠다고. 왜? 나는 정말 밥하는 재능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 포함해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로 중요한 거는 성령의 열매인데 그 열매는 왜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24절로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말하다가 왜 육체를 말하느냐? 이게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육체적인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게 뭐냐?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육체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아직도 그 육체와 적으로 살아서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있냐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2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이 성령으로 드러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욕과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지금 성령의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와 내 육체적인 이 모든 소욕과 정욕과 탐심은 다 떠나고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런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가는 거다. 그래서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헛된 영광이 뭐예요? 육체적인 영광이에요. 내 자랑, 내 성을 높이 쌓아서 내 자랑과 내 명예를 더 높이고 싶은 마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우뚝 서서 내 자랑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내려놓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남이 하는 것에 발목을 잡고 못 가게 잡는 게 투기거든요. 그러지 마라. 성령의 사람은 그러지 않다. 성령을 왜 주었는데요? 예수의 증인 되는데, 그건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덕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주님의 몸을 위하여.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성령님께서 왜 임하시냐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투기하지 마라. 교회 세우려는 사람 발목 잡고 당기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의 역사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세계교회의 성령 운동 100년사도 짧게 읊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령, 이 한 30-40년 동안 불타오르네 하다가 그냥 식어버린 우리 한국교회도 한번 반성하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약해져서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으니,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못하고 이 교회를 지금 죽어가는 교회로 만들고 있으니까, 다시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행함으로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금지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23절에서 왔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게 이 같은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가로막혀 율법에 눌려 살던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사랑과 희락으로, 온유와 절제로, 오래 참음과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답고 귀한 성령의 열매로 살 때 우리는 과거와 죄와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진두를 해도 안 된다. 율법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율법과 과거와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 들고 가는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거죠. 성령 안에 복음 들고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도록, 그 속에 일하는 우리가 되도록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과 변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땅을 흔들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거짓과 탐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소서. 다시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다시 사명 앞에 일어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을, 열방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권능을 입고 그 권능에 사로잡혀 주의 증인이 되며 그 말씀의 능력의 권세가 이 땅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주의 말씀 들고 주의 사랑 들고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의 놀라운 권세를 이 땅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부흥의 소망과 다시 전도의 열정과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다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여를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로 잔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금으로 수치를 씻어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치가 바르게 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권세도 마귀에게서도 사단에 다 성령님으로 지속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에서 그 아픈 시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다시 부흥의 바람을 타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부흥의 불길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말씀하며 다시 새롭게 일어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놀라운 사랑과 일하고 여러분들 놀랍고 귀한 열매들이 성령의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려고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성령이 임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세워주시고 성령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바로잡아지고 새로워지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 들고 말씀 들고 이 진리의 등불 들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육체의 모든 탐심과 정욕은 떠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로 새롭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